여러분, 주위가 환할 때, 빛이 환할 때, 촛불 하나가 그 장소에 켜져 있다고 해서 별거 아니죠. 빛이 그렇게 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위가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촛불이 얼마나 이제 밝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가장 밝게 빛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캄캄한 밤입니다. 한밤중이요. 가로등불도 없고 아무 불빛이 없는 곳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곳에 별이 가장 밝게 빛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곡이 진짜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이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알곡과 쭉정이가 모여 있는 곳에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 속이 꽉 찬 알곡은 어떻습니까?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게 되죠. 제가 이제 시골에서도 벼 이삭을 이렇게 다 모아서 고를 때 이렇게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바람이 불게 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밖에 돌리고 앞에서 모아서 위에서부터 떨어뜨리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밑에 쌓이게 됩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요, 캄캄한 중에 또 모진 풍랑이 불어올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을 마주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먼저 이 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왕궁에 머물게 하고 그의 세 친구는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는 다니엘 2장 47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기쁨의 그런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 약 27m, 너비는 약 2.7m에 달하는 거대한 그런 자신의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바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면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금으로, 황금으로 만들어야 자기가 조금 더 자기의 어떤 위세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바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2장 38절을 보면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시니이다. 꿈 해석하는 과정 속에 이런 말을 해요. 다니엘이.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그런 고백도 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높아지고 경배받기를 원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교만한 인간의 죄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금신상을 세워서 하나님처럼 경배받길 원했습니다. 신상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다니엘서 3장 2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모든 관리들,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모았어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포함되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불러 모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모인 사람들 앞에 이런 명령이, 왕의 명령이 선포돼요.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음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라. 악기들이 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듣게 되면 그 소리에 맞춰서 신상, 그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어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됩니다. 큰 적도 없이 그냥 타 죽게 되는 거예요. 절하지 않은 이유 따위는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절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그냥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왕의 명령이 선포됐다는 것이죠. 절하지 않으면 그냥 그 즉시 끌려다가 죽는 거예요. 던져지게 됩니다. 왕의 명령은 떨어졌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선택도 없습니다. 절하거나 그냥 죽거나 둘 중 하나죠. 살고 싶으면 악기가 연주될 때, 그 소리가 들려질 때 그냥 절하면 됩니다. 그럼 살아요. 그래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상에게 절을 합니다. 3장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음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합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갈 판에 우선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당시 그냥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당연한 상식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그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세 사람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이 일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왕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좋은데,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니까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제가 다닐 때도 꼭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얄미운 친구들이요. 꼭 같이 어떤 것을 선생님 몰래 했는데 여기서 안 들켜서 좋아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선생님 부르십니다. 오라고. 가보면 누군가는 고자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자질 하는 거 그렇게 고자질하니까 좀 나쁜 의미로 비춰지는데 신고 정신이 투철한 거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단지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얄밉게 느껴질 수 있죠. 자, 어쨌든 세 사람의 이런 결정은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그들을 시기하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기막힌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참소하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집어삼키다는 의미입니다. 잡아먹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잡아먹히기 딱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세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세 사람은 왜 절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절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금신상에 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는 그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12절 이제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참소합니다. 한마디로 왕의 은혜를 입어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다 잊고 왕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왕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요. 그냥 그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참소 내용을 보면, 고발 내용을 보면요.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진짜 던져 넣을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얘기를 듣는 왕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노하고 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화가 났을 때 하는 표현이 있죠. 뚜껑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딱 지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분하고 막 화가 나서 뚜껑이 완전히 지금 열린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딱 그랬던 거예요. 진짜로 제대로 열받은 것이죠. 포로 주제에,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었건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를 감히 무시해? 뭐 이런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로 세 사람을 잡아오게 합니다. 왕이 세 사람에게 묻습니다.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왕이 물어요, 세 사람에게. 근데 묻고 나면 대답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답을 듣지 않아요. 대답을 듣지 않은 채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아마도 왕이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기회를 줍니다. 바로 풀무불에 던져넣기로 되어 있는데 기회를 줘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을 회유합니다. 동시에 협박해요. 이제라도 절을 하면, 이제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바꾸면, 이제라도 내 말을 너희들이 들으면, 그리고 이제라도 현실을 받아들이면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너희들은 살 거야. 회유합니다. 그리고 협박해요. 뭐라고요? 하지만 거절하면
당장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협박합니다. 이런 왕의 회유와 협박에 세 사람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17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세 친구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었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요, 잠깐만 시간 좀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좀 생각 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좀 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망설임이 없어요. 기도해보고 얘기하면 되겠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해볼 시간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숨이 달린 일 아닙니까? 왜 그들은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할 것을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있었으면 그냥 풀무불에 던져질 거라고 각오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그 결심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이미 마음을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쉽겠습니까? 왕 앞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 사람의 대답은 우리에게 진짜 정말 큰 도전을 주어요.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던져지게 될 그 풀무불까지도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풀무불까지도 더 뜨겁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뜨겁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풀무불에 던져졌을까요? 안 던져졌을까요? 던져집니다. 7배나 가장 뜨겁게 만든 활활 타고 있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맹렬히 타는 불꽃이 이들을 덮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있는 세 사람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불 속에는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있을 뿐더러 세 사람을 넣었는데 한 사람이 추가되어서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이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가 세 사람을 구원한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 어떠한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탄 냄새도 없는 상태로 무사히 그 불 속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일을 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를 엄벌하겠다라는 조서를 내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지방에서 더욱 높여줍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그들 앞에 놓인 이 어두움은 목숨이 걸린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었으며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평안하고 복받는 아름다운 꽃밭이거나 잔잔한 바다 위에 돛담배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같은 시련과 문제들에 봉착하고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의 문제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문제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직장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이 사라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을 때 그들 앞에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까? 풀무불이 다 꺼졌나요? 던져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나아졌어요?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풀무불은 더욱더 뜨겁게 불타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풀무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뜨거워졌어요. 왕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 앞에 어두움은 더욱 짙어지게 됩니다. 새 친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들 앞에 놓여진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고난과 시련,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 고난과 시련을 가져다 주고 있는 그 문제 자체, 그 어두움 자체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원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은 바뀌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떠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리고 밤 4경쯤 되었을 때, 즉 새벽 3시가 좀 넘어서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해가 질 때쯤 떠났던 그들을 예수님이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풍랑을 처음부터 잠잠케 하지 않으셨을까? 아니,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셨을까?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를 보내지 말지. 굳이 배를 태워서 왜 보내셨을까? 좀 빨리 와서 풍랑을 이왕해 주실 거, 잠잠케 해 주실 거, 빨리 와서 풍랑을 잠잠케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제자들이 왜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풍랑과도 같은 고난들의 그 근원 자체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할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가? 라고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지 않는가 묻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방관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원천봉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다만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친히 함께 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세 사람도 느부갓네살의 회유와 협박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결심,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정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음을 믿기에 변하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면 이 사실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으면. 아니,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 친구에게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비록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풀무불은 여전히 존재해요. 대단한 위력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를 걱정하게도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위축되게 만들기도 해요. 어려운 상황과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라고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내밉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버리라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다만 신상에게 절해라. 신상 앞에 한번 절하면 돼. 그럼 살 수 있어.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이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믿지 말라고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을 믿되 세상의 우상들과 적당히 손잡고 타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래저래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 힘이 듭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곳이 불 속이든 물 속이든 풍랑 속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흑암의 깊은 곳이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찾으실 것이고 나와 그곳에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새 친구처럼 비록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속 세 사람은 캄캄한 밤중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도 캄캄한 밤과 같은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나더라도 캄캄할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별처럼 오히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별처럼 더욱 밝게 빛날 수 있길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